세계 평화 전망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세계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감록 비결에 정도령이 계룡산에서 출연하여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까지 이룬 후 800년간 계룡산 지역에다가 도읍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구세주가 출연하여 세상을 구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출연하여 세상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정도령에 대한 진면목을 밝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령에 대한 성명이 어떠한가, 요에 대한 이름도 풀이를 겸해서 정도령이 출연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 건가, 이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정도령 하면은 무슨 정자, 무슨 도자, 무슨 영자를 썼을까? 그 이름에 그 정도령에 대한 참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름 풀이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령 할 때 이 정자가 이게 발을 정자입니다. 이 발을 정자는 이 하나의 밑이다 그칠 지자를 합한 글자가 발을 정자입니다. 하나로 머무른 곳, 하나로 그쳐있는 그것이 바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숫자가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열이 가면 완수를 이룹니다. 열이 되면 0이라고 합니다. 0의 숫자인 즉 10의 숫자 이후부터는 11, 12 이렇게 나갑니다. 또 20하면 21, 21 이렇게 되었기에 그래서 이 하나에서 숫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열에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것이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그친다는 것은 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 또 0하고도 같습니다. 10수하고도 같습니다. 10은 둥그런 0이 되거든요. 이 0도 1에서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0으로 다 둥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어져서 둥글게 우주가 순환이 되었기.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는 내 한 몸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악 시비가 없는 거거든요. 적군도 없고 악군도 없고. 그런데 둘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적군도 생기고 악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가 전부 다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한 몸에는 그 적군과 악군, 선악 시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은 하늘은 그 공기가 하나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은 큰 그 공기로다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인 하늘인데,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가비를 내려주잖아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 적군이다, 원수라고 해서 밉다고 햇빛가비를 덜 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차별 없이 내려주고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똑같이 사랑을 해.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잘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 둘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인간들은 맨날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도 뭔가 잘 이루어지냐면 그게 아니야.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 같은 그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두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되는 거거든. 오죽하야 일편단심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그 노래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여성도 이제 일편단심 그 정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옛날에는 은장도까지 가지고 다녔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갖다가 꺾을 수는 없다. 내가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선악시비가 생기게 되죠. 이제 다투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그것이 바른 거예요. 바른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바른 마음이 바로 하느님 마음이거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은 적군과 하고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그래서 우리 그 70억 인구 모두도 천지품에서 태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볼 때는 70억 인구의 공동 부모는 하늘하고 땅이거든요. 천지품에서 태어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제 조상님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발을정자. 그럼 이 도라는 건 뭔 뜻이냐? 우리가 이제 이 도하면은 뭐 도인이다, 도통했다, 뭐 이런 뭐 굉장히 훌륭한 도로 저게 그러면 이게 길도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도의 이제 진면목을 보려면 이 파자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있는 요 자가 이게 머리 숫자 이게 사람 머리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책받침이라고도 하고 이게 오편해부가 보면은 시험시험 갈착 띨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리로다가 시험시험 때로는 빨리빨리 생각하면서 몸으로도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도다.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리로서 하느님과 같은 이 바른 생각, 그 차별 없는 둘이 아닌 한 가지 생각. 하늘과 땅은 하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녀를 두시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즉 도다. 이거 이제 도라는 것은 몸으로 말하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로다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길이든지 갈 수가 없잖아요. 부산 가는 길이든 서울 가는 길이든 머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머리가 오늘은 부산에 가야 되겠다. 그럼 부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그러면 아무리 길이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도 머리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머리가 바로 도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그 머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간사한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차별 없는 바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세계 우주가 전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하고 싸우는 거지 한 가족과 같은 아군하고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자는 그 명령할 때 왜 대통령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한다 할 때 그 영자를 쓰잖아요. 영을 내린다. 그러면 이 영자를 빼면 정도가 돼요. 바른 길.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갖다가 가게끔 명령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히 한마디나 명령을 하느냐?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명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령이라는 분은 이 성군 대통령을 말하는 그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군 대통령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결에도 정도령이 계룡사에서 나와서 800년간 도업을 이룬다. 한양에는 5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결대로 딱 500년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계룡산에서 정도령의 이제 성군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계 인류 평화를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령이란 저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친구요. 대통령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거기 대통령을 하면 암흑의 이제 대통령 이름하고서 거기 이제 대통령 끝이 이제 붙어들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 바른 하늘과 같이 바른 도를 말하자면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도를 피시는 성군 대통령 이제 친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뭐냐면은 정감로 비결에 나온 데는 이제 정도령을 어떻게 썼느냐. 여기는 이제 고을 이름 정자, 이게 또 정나라 정자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령이 계룡산에서 나온다. 이제 정감로 비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감로 비결할 때 정자는 이 발을 정자가 아니고 이 고을 이름 정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비결은 암흑이기 때문에 이거 발을 정자 파자하듯이 요것도 이걸 파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정나라 정자에 대한 그 정도령 이제 진번명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8팔자거든요,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다교자, 그 밑에가 큰 대자, 이게 이 고르자 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팔 하면은 세 개가 이제 사의 팔방이라고 하거든요. 팔방 세 개를 향하여 닭이 새벽을 알리고자 큰 울음소리를 힘차게 내니 고을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고을 이름자들은 정도령이 닭개자들은 계룡산에서 나온다고 했느냐. 무슨 금강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계룡산이 닭개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닭우자의 닭이나 닭개자나 닭은 똑같은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계룡산에서 고을 이름자 들은 정도령이 나와서 그 허무한 핵전쟁을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을 일깨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에서 허무한 꿈꾸는 사람을 일깨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 70억 인구를 일깨운다는 뜻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지도를 이렇게 같이 보면요. 완전히 장닭 형상이에요. 한국 지도가 이렇게 뾰족하죠. 장닭 불이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닭이라는 것은 불이로서 이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닭은 무슨 역할을 하냐? 새복을 알리고 이 허무한 꿈을 깨나게 하는 것이 장닭이에요. 그래서 세계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뭐 하냐면 허무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성인이 나와야 돼. 우리가 그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게 허무한 거거든. 이게 왜 허무하냐면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나라를 이제 정복해서 이걸 이제 뺏었어요. 뺏었으면은 약한 나라가 이제 또 힘을 또 길러가지고 이 뺏긴 나라를 찾고자 이제 또 쳐들어가서 하게 되면 서로 뺏기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도탄에 빠지는 국민들이라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도 많이 죽고 적군도 많이 죽고 그러겠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지부모의 한 가족인데 그래서 우리 70억 인구의 어머니는 아니요.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는 어디를 가도 다 살아. 남극에 가도 살고 북극에 가도 살고 아프리카도 다 사는데 우리가 화성이나 목성에 가서는 거기는 어머니가 틀리기 때문에 못 살잖아요. 공기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서로가 아니라 그 땅을 뺏으려고 말하더니 친부모 형제 간에 이제 죽여가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에게 위배되는 얘기거든. 하느님은 삼라만상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로 다 공기도 주고 무리로 다 비도 내려주고 무리로 다 햇빛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고마운 것도 모르면서 말이요 그냥 가족끼리 싸워서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허무한 그 꿈을 꾸고 있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일깨우기 위해서 계룡산에서 출연하는 그 분이 이 정나라 정자 속 이게 다교자들은 정도령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정도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정도령이 또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거는 또 세 번째는 바를 정자, 인도할 돈자, 거느릴 영자예요. 이 글자가 또 틀려요. 여기 바를 정자는 맞는데. 그래 이제 허무한 핵전쟁의 그 꿈에서 깨어난 세상 사람을 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에서는 깨어났지만 옳은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를 정자는 바른 길로 인도할 돈자, 인도하며 거느릴 영자. 이게 거느릴 영자는 대통령 할 때 이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령은 대통령과 같은 성분을 말한다.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명령할 때는 이게 그 국민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정도령에 대해서 그 뜻을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더 넣은 거 이게. 그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바른들은 깨달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을 일깨울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일깨울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 일깨웠어. 일깨우면은 잠에서 깨어난 세상 사람을 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를 정 인도할 인도해서 거느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이제 전쟁이 이제 종식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정남로 비결에서 이제 기다리는 분이 계룡산에서 출연한 정도령인데 거기 이제 비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한양에는 그 묘양산의 그 정기루다가 거기 한양 500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양산에 산신각이 거기 져 있었는데 지금 아마 소실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계룡산에 정도령이 출연한다는 그 계룡산 안에 그 신원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산신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정도령을 의미해서 하는 그 산신각. 거기는 이제 한산하게 이제 보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룡산에서 그 정도령이 800년간 도업을 하면은 그 후로는 원래 내려가냐면 지리산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거는 조씨가 천년을 갖다가 이렇게 도업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에도 산신각이 있는데 거기 소실돼 가지고 현재는 그 흔적만 있지 이렇게 산신각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현재 그 비결도 이제 잘 푸는 것은 거의 지금 100% 맞고 있어. 잘못 풀어서는 안 맞았지. 이게 잘 푸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맞았는데 저도 이제 이 세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무력으로 다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이제 좋은 무기를 이제 만드는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 무기를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면 이제 되는데 이것은 평화 통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그 마음을 갖다가 항복받고 마음을 일깨우는 이런 거저기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성인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대 성인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대 성인을 배울 수도 없고 이제 경전으로만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경전이 또 난해한 부분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출현한다는 성인은 저 구세조, 미륵불, 정도령인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출현한다는 미륵불, 구세조, 정도령의 진면목이 뭔가? 그 진면목을 찾게 되면은 이게 정신무기. 정신무기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마음으로써 상대방의 잘못을 항복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현할 새 성인의 진면목을 찾으면은 이게 무력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서 제가 그 정도령 미륵불 구세조의 진면목을 찾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로 바를 정자.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만 사는군요. 싸울 일 없어요. 바른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거든. 차별 없는 한결같은 마음이 돼. 그래서 또 마침 그 양촌 면인가 거기에서도 김일보 선생님이 수백 년 전에 탄생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바른 세상이 온다. 바른 세상이 뭐냐면 정역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 정역에도 발을 좀 바꾸력자로 돼 있어요. 이것이 이게 나를 예쁘다가 말문자거든요. 해와 달이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른 세계가 도래한다. 그래서 바른 세계가 도래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쟁 없는 세상이 돌아온다. 이러한 역할을 정역에 대한 역할을 할 분이 어느 분이냐? 바로 정도령이다. 정도령도 이제 발정자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이 어디서 나오냐? 한국에서 나온다. 세 분이. 그렇잖아요. 미륵불, 구세조, 정도령 전부 다가 한국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세계적으로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성인이 한두 번밖에 안 탄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 분의 성인이 출연하셔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남북 통일과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이제 통일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정도령 미륵불 구세조를 맞이하려면은 그 세 성인의 난해한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알아들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5대 승인의 그 난해한 그 경전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5대 승인 모두가 원수까지 사랑하여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부처님,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그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말이야 핵무기까지 등장하는 창칼을 한 사람만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적인데 핵무기라는 무기는 한 번 쏘면 한 8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어마어마한 그 무기까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면은 핵무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무기를 쓰지 않고 이제 그 평화를 누리려면은 앞으로 이제 출현할 이제 새 성인의 그 말씀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아들 수 있게끔 기본적인 그 책을 쓴 것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책을 4권을 이제 쓴 거예요. 이제 계몽문, 명덕문, 정도문, 천수삼경. 그래서 이 이제 4권의 책을 이제 읽게 되면은 어떠한 난해한 성인의 말씀도 그 즉시 알아들 수 있어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방도 이 발을정자, 그 발을정자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발을정자지만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엄청난 깊은 뜻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모두가 바르게만 살면은 몸도 건강하고 그 세계도 평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도 바르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하면 독버섯을 먹으면 고생을 하죠. 그러면 걸었는데도 바르게 걸어야지 삐딱하게 걸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뺑이도 이제 바르게 서야 안 넘어지고. 그러고 이제 이 그 현관등도 모든 게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 똑같은 그 음전 양전이지만은
하나는 220% 뜨고 하나는 110% 뜨고 이렇게 해서 전선을 이으면 말이요. 그냥 만쪽짜리도 그냥 나가봐요, 전등이. 왜냐하면 이게 발음을 못하니까, 프로토스가 220은 220%끼리 이렇게 음전 양전이 해야지, 3쪽짜리를 해더라도 이게 안 나가고 하나가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기울지 않고 하르게, 이게 발을정자라는 건 이게 하나 일비지는 이게 하나, 이게 수평선 아니에요. 여기는 무릎 안에 수평선이 이렇게 여기 높고 얕은 게 없잖아요, 이거. 여기는 뭐, 대통령이라고 더 높다는 것도 없고, 얕다는 것도 없다는 거. 잘 이게 평등이야. 그리고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내 마음을 꺾을 자는 하느님도 없고, 대통령도 내 마음 못 꺾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내 마음을 못 꺾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부모가 매질하면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되는, 말을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자식이 이렇게 불효를 하는 적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직접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꺾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내 마음을 꺾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은 평등하다. 그 마음을 하늘이라고 했거든. 그게 바로 하느님 같은 마음이요. 우리가 하늘 같은 마음을 먹으면은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적군도 학원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적군과 학원을 구분하지 않는 햇빛까지 똑같이 내리잖아요. 뭐 이쁜 사람이라고 은인이라고 더 많이 내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거 평화. 그렇게 바로 이 정도령이라는 이 정자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 이거요. 이 발을 정자 하나만 깨달으면요. 뭐 딴가 깨치지 않더라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데 거기 인의의 효자 충실이 뭐가 필요해요? 차별 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분이 얘에 벗어난 일이라고 해서 얘에 벗어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바른 도를 깨달으면 만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뜻이 얼마나 참 의미가 이게 좋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고 가정도 화목하려면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면은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뿌리가 있어.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게 뿌리가 이게 조상이거든요. 이 뿌리는 땅속에 있을 때 안 보이잖아. 이 돌아가신 조상님은 안 보이잖아. 예? 그렇다가 조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 뿌리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뿌리가 없다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 돌아가셔서 안 보이지만 조상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몸이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끊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이제 나무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뿌리가 다 끊어지면은 이게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나무 말라가 다 죽고 이제 반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반은 이렇게 이제 살아있고 반은 이제 죽어 있는 나무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이 희한하게 동서남북이 세 개로 다 이렇게 방위가 되어 있는데 분단된 국가가 딱 둘이 있었어요. 그 동독하고 서독이 있었는데 동독하고 서독은 30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통일되기 전에도 서식 왕래는 마음대로 했고 또 서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이 60명이 넘도록 저 통일을커녕 친북미 형제 간에 안부 편지조차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뿌리를 지금 찾는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는 그 가정을 이루신 그 조상님 있잖아요. 그래 조상님을 위해서 사당까지 지금 해마다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주님이 있는데도 국주님을 모시는 사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만 평 그 대륙에다가 사당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경적으로 하고 했는데 어째 나라를 처음으로 개국하신 우리 국주님을 모시는 사당도 없고 또 개천 그 개국 기념 일에는 또 대통령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축사하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지금 뿌리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를 그 건국하신 국주님을 동상을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수십 군데가 넘는 데서 또 훼손한 일이 생기고 아니 이것이 우리 나라를 세운 국주님에 대한 그 저기를 안다면은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나라를 세운 국주님을 무슨 역사로 보도를 안 하고 신화니 전설로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 여러 형제들이 말이야 아이 할아버지 나 못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냐 진짜 할아버지 아니냐 이게 둘로 나눠서 이게 싸우게 되면 이게 진 가족도 헤어지게 되는 거 이게 나 안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9214년 동안에 이어져 왔잖아요. 한웅 단군에 이어가서 9214년 우리가 그 자손으로서 이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산 증거 아니냐고 자손이 있으니까 9000년 전에 한웅 할아버지께서 한인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건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야 이게 자손이. 이거보다 더 저기 증거 어디 있어 이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9000년 전에 그 족보 만드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족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국조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900번 이상을 침공을 할 때 애침을 그래서 이제 침공한 침략자들이 자기 나라를 귀숙시키려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주의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숭배 사상이 세계에서 으뜸나는 나라인데 그렇게 자기 나라를 귀숙시키려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20만 권이 넘는 역사책을 갖다가 전부 다 불살르고 웅죽과 호죽을 갖다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조 단군님을 갖다가 공의 아들로 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짐승이 아들을 갖다 국주를 모시려고 하느냐 거기를 그 국주를 모시지 말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오라는 저기 말하면 그런 뜻을 이제 귀숙시키려고 말이야. 이런 저기를 한 거야. 이것을 이제 믿고서 지금까지도 말이야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제 신화니 전설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단군 동상을 저기 한 걸 갖다 해놨는데 갖다 훼손한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통일도 이게 거대되고 또 더 거대하게 나가서는 세계 75인구의 뿌리로 다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5인구의 뿌리로 따지면 하늘과 땅이 되지 않습니까? 천지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75인구가 천지부모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못 살잖아요. 우리가 천지품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남북통일과 평화를 이루려면은 우선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세계의 뿌리는 누구냐? 하늘과 땅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누구냐? 국주님이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게 되면은 이건 자동으로 이제 세계 평화가 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하고 하는 것이지 친부모 형제같이 가까운 아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70억 인구가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제 70억 인구의 뿌리는 하늘과 땅이다. 이런 걸 알으면은 세계 70억 인구는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면 전부 다 아군 아니요? 아군끼리 전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세계평화할 원리는. 근데 우리가 이제 뿌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단이 됐고 평화를 이루지 못한 건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아주 핵무기보다도 더 수억만 되고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오염이에요. 우리가 환경오염 바로 이거 예방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이래가지고서 면역력이 약한 그 가축들이 말이요 수백만 마리가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강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까지도 이제 장담을 못하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사스니 이제 메리스가 뭐 입원해가지고서 사람이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까지도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더 증가가 되면은 가축 마냥 수백만 마리 막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원자폭탄 거다 되겠어 이게? 이건 그 예방하지 않으면 말이야 큰일 날 일이라고 지금. 이런데 지금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무슨 서로 다 한 가족끼리 말이야 적군이 야군이 말이야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전쟁이 하려고 이런 그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빨리 지금 현재 메르스인가 이것도 지금 그 치료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그 삼성 건설 삼성 그 그룹에서 그 부의장 아까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메르스의 재난을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런 것을 여러 번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자연재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메시지를 읽어드리고서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과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첫째 이제 뿌리를 찾아야 되고 둘째 이제 환경 오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작성해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메시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자한 액과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지만 불량한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핵무기 또한 인자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전쟁을 예방하는 무기가 되지만 불량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는 길은 인자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간에는 서로가 죽을지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계 인류 또한 천지부모의 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세계의 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 점을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천지품에서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되고 이웃은 별나라가 됩니다. 위와 같이 세계 인류는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남북은 나라를 최초로 개국하신 한인, 한웅, 단군님을 모시는 국주전과 한민족 역사를 기리는 역사관이 없으므로 뿌리 없는 나라가 되어 60년이 넘도록 통일은커녕 친부모 형제 간에 안부 편지조차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전부 나라의 뿌리를 찾지 못해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주님께서 나라를 개국하신 후 세계 최초로 모든 인류에게
하늘의 밝은 덕을 베푸는 홍의 인간 이화세계를 표시어 찬란한 동방 예익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국가의 역사를 기리는 역사관과 나라를 개국하신 국주님을 모시는 국주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한민족 역사관과 국주전이 없으므로 뿌리 없는 나라가 되어 개국 역사를 신화로 왜곡하여 국주님 동상을 훼손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만일에 대한민국 역사가 신화라면 기원 9214년 단기 4348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국가의 언어를 썼으며 개국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했을까요? 한군 역사를 신화로 만든 장문인은 과거에 대한민국을 침공한 침략자들이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고자 20만 권이 넘는 한국 역사책을 불사르고 웅족과 호족을 신화로 격화시켜 국조 단군님을 고무의 아들로 비하함은 물론 독도까지 자기 나라 영토라고 현재까지 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 단군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는 길은 한민족 역사를 바르게 기록한 역사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국 역사학자가 80평생 수만 권의 세계 역사책을 수집하여 한국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까지 왜곡된 부분을 총정리한 한경대전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자료로 주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뿌리공원에 대한민국 국주전과 역사기념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사례가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키신 현충원의 충의열사와 이순신 장군님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수만 평의 대지에다 사당은 물론 기타 수많은 시설까지 조성한 후 해마다 충절을 기리는 행사를 군간민이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계 최초로 찬란한 동방 예주까지 이룩하신 국주님을 모시는 국주전과 한민족 역사를 기리는 역사관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국 개천절 기념일 행사에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는 것이 격염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거는 충효가 되므로 충효의 표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주전과 한민족 역사관을 하루빨리 건립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흩어진 민족 정기를 찾게 되어 남북 통일에 이어 세계 평화까지 곧바로 이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환경오염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는 자동차, 공장, 보일러, 일반 쓰레기, 화공약품 등 기타 수많은 환경오염으로 맑은 공기는 독가스로 변하고 청정한 식수는 변질되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기름보다 더 비싸게 물을 수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신종플루, 부재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등 수많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면역력이 약한 가축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 오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까지 위험함으로 하루빨리 환경 오염을 줄이는 운동을 세계인 모두가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 오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해법안을 아래에 밝힙니다. 첫째, 일반 쓰레기로 인공연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재상할 수 없는 나무 쓰레기와 폐지, 그리고 산에 떨어진 낙엽과 고목나무를 함께 분말하여 인공연탄을 만들어 화력발전소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승용차는 가급적 많이 줄이면서 격일제로 하되 매연이 적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장 또한 오염이 거의 없는 인공연탄이나 전기로 사용하면 50% 이상 공기와 물이 정화되어 자연 재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음식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줄이면서
채식을 많이 섭취하면 기운과 피가 맑아서 암,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수많은 병이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양식을 바르게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몸에 양식이 부족하면 육신이 무너짐으로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 둘째가 마음에 양식이 부족하면 양심이 무너짐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 그 셋째가 운의 양식이 부족하면 운세가 무너짐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양식을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계몽문, 명덕문, 정도문, 천서강경의 경서를 세계평화통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서를 통해 바른 마음을 얻게 되면 사불검정으로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여 건강 장수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곧바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역사관 건립과 환경오염 예방을 기원하면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메시지를 가름합니다. 기원 9214년, 단기 4348년, 서기 2015년 대한민국 세계평화통일 연구소. 이 내용이 세계평화통일 연구소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만 하게 되면은 남북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어가지고 환경오염까지도 예방을 해가지고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보면요,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수명만 ton이 넘는데 전부 다 이걸 땅에다 묻으니까 썩어요. 썩으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신탄에 타약 공장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이사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지하수를 봤는데, 그냥 주민들이 다 기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하수 판 저기가 쓰레기 매립되겠다는 거, 그전에. 그래서 썩은 독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것이 또 땅에서는 또 그렇지. 또 매연 같은 이 자동차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민국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말도 못하는데 아마 조금만 강물이 흘러갈 정도다 기름을 떼는데 그 매연이 이제 전부 공구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연탄가스가 눈이 안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연탄가스 쓰면과 기절하고 생명까지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구가 이제 넓어서 그런데 원래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기름을 이렇게 떼게 되면 말이야. 아무리 지구가 넓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신전불로 조류독감 이것이 환경에 오염되어서 생기는 거, 이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냐면은 줄보는 것이 이제 쓰레기를 줄보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재료값 10원 한 장 안 들고서도 말이에요, 이게 인공연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재생할 건 재생을 해야, 불러서 재생하지 못할 나무 부스러기나 종이 부스러기 같은 걸 전부 모아가지고, 오늘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돌덩어리를 그냥 빵가지고 그냥 시멘트를 만들고 그러는데 종이 부시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걸 갖다가 그냥 시멘트만 그냥 분말을 해요. 연탄이 뭡니까? 흙가루 아니야 이게. 그럼 이게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는 얼마나 이게 잘 타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 연탄이가 섞어가지고서 화약발전소를 만들면, 이 보일러도 전기로 하면요, 전기 보일러도 물 디세 하면 말이요, 가스 뗄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전기로 다 하면 밥도 전기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기름을 수입할 일이 거의 없잖아, 이게. 한 50% 가까이 기름을 수입 안 하면 기름값이 딱 떨어져. 모든 경제가 말이야, 기름값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름도 빼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사람도 몸도 기름기를 어느 정도 빼내야 되지. 너무 빼내면 사람이 큰일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도 살려면은, 기름 빼낸 것도 이제 이게 그만 빼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지구도 살고, 그렇게 하고 환경 오염 이렇게 하게 되면 신전불론이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게
저 환경오염이 없어져 버리니까 50불 이상 줄어들이니까 그럼 사람은 더 안전하거든.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거요. 이것은 진짜 환경오염은 조건도 아무도 없어. 이건 인정도 사정도 없어. 이건 한번 이명박 대통령 때 구제기인가 해가지고 말이요. 100만 마리인가 소를 갖다 매몰시켰잖아요. 그것은 몇 년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에 1년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되는데. 그러고 이게 지금 전염병은 옛날에는요. 더운 여름이만 전염병이 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한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균이라는 건 이게 더울 때 이렇게, 이게 생하는 건데, 이게 출 때 이게 균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방 의사책을 봤더니, 출 때 생기는 전염병이 이게 한약이요, 찬한자. 예? 찬데도 찬야만이 균이 생기는 전염병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고, 더울 때 하는 게, 이게 있고, 이번이 지금 생기는 게 메르스인가 그것이 더울 때 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데도 더워서 생기는 건 찬약을 써야 되고, 찬 데서 온 병은, 전염병은 찬 것은 뜨거운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메르스가 지금 금년이 얼마나 가물어요. 지금 저수지가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지금 식수도 저기 할 정도고, 그냥 모신 거 그냥 빼짝빼짝 이렇게 말르고 저기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제 매실이 애기 치료제. 왜 치료제냐면은 임진왜란 때에 여름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참 백약이 무효였는데, 허준 선생하면 동의보감 낸 분인데, 이 동의보감이 세계 문화재에다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낸 명의인데, 이분도 이걸 치료를 못 한 거예요. 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다 해도 그걸 갖다가 백신인가 뭔가를 연구를 못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옛날에 또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때는 그냥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이제 매실을 먹고 나섰다 그래가지고서 매실을 해가지고 이거 다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이 메르스 저기 해가지고서 했는데, 저도 얼마 동안에 진짜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매실에 대한 성분을 의사책에 나온 걸 봤어요. 봤더니 이 매실이 아주 적합한 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병원에도 지금 환자가 문병을 가면요, 귀에다 온도계 재요. 몇 도인가 온도가 열이 많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이제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열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전염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실이라는 것이 생진지가를 해요. 진약을 생겨서 목마른 걸 그치게 하고, 술독도 풀어주고 유황독도 풀어줘. 유황이 얼마나, 황가도 얼마나 독이야. 일체 열에 나도 그만 구역질 나는데 토하고 하는데도 치료가 되고, 기침 그냥 기침이 낫지 않는데도 그걸 먹으면 기침도 낫고, 가래를 삭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침하고 열나고 가래 있는가 이걸 보라 그랬어요. 이제 보고 싶으면 메르스 그러니까 전염될 우려가 많으니까 그 약은 딱 적합한 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약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오장 중에서 폐장하고 비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폐장으로 들어가서 폐장 숨을 쉬는 데 아니야, 허파니까. 그래서 폐장 기운이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폐 기운을 튼튼하게 한다 그랬어. 그렇게 기침도 낫지. 그렇게 하니까 폐 기운이 튼튼하니까 공기로다 숨쉬는 전염을 병을 맞게 되고, 또 비장이 들어가서 비장하고 폐장하고는 피부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면 피부에 이제 종기나 하고 피부가 이제 붓고 이러는 것도 이게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려면 손 씻고 가잖아. 이게 몸으로서 오르니까. 그런 게 피부병도 치료가 되고 붓는 것도 치료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그리고 열을 내려주고. 그래서 지금 매실이 흔하고 그러니까 매실 효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만 이렇게 마시면은 한두 잔씩만 하루에도 마시면 이제 예방이 돼요. 그러고 메르스에 전염된 사람 그걸 먹으면 또 빨리 이제 치료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추울 때 전염병이 오는 건 뭐냐?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추운 것을 치료하는 것도 생강이거든. 생강이나 생강 말린 게 건강이야. 그걸 먹게 되면 생강은 몸을 덥게 해요. 마늘이나 고추 같은 거 덥거든. 그런 걸 먹으면은 땀이 확 나면서 눈물까지 나오잖아.
그럼 땅구멍으로서 그 균이 피부로다 그 침범하는 걸 갖다 땅구보다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침범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미리 그래서 그렇게 그 추울 때 온 그 전염적인 병에는 이제 생강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추울 때는 생강차를 자주 전염병이 돌지 않더라도 먹으면 이제 몸도 이제 족부족이라니까. 그럼 이제 더울 때 오는 것은 그 매실이 그지 모든 독도 해독도 되고 해열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방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환경 오염도 이제 예방이 되고 우리가 이제 뿌리 찾는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뿌리는 천지부부라는 걸 알게 되고 천지부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는 전부 다 아군이기 때문에 아군끼리 전쟁을 하니까 세계 전쟁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